안녕하세요. 옥목사가 진행하는 매일 성경 99절절입니다. 오늘 1월 1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두 번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또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그 밤에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시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건너오시는 주님과 또 배에 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왔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근처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이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간절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선택한 구절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해외에 사역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올 때가 있는데 오랜만에 집에 올 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곤 합니다. 집에 올 때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게 되는데 그 반갑게 맞아주는 그 과정 속에서 아빠를 반가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반가워하는지, 물론 아이들은 두 가지 모두가 다 반가운 것이지만 아이들의 그런 어떤 어린 나이의 그런 관심은 그 선물에 더 많이 쏠려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어리다면 그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아니면 성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아버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선물, 또 아버지가 주고 있는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재물,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 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에 있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적을 본 까닭인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해서 먼 바다를 건너오고 또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주님을 찾아내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이기 이전에 당신께서 떡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받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보다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보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지,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또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틀어진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